네, 오늘은 엊그제 해드렸던 마태복음 1장 강의 집회 자료 2번 중에 3페이지 중반 발차례죠. 네, 자, 이건 지금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이 용어가, 이것은 이드라는 아비가일의 남편이고, 이드라와 아비가일 사이에서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나왔죠. 자, 아마사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는 역대상 2장 17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드라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이스라엘 여자인 나하스와 다윗의 모친 사이에서 난 이스라엘인 아비가일, 즉 아비갈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인으로 국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를 게르라고 그러죠. 자, 이드라는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이방인 신분인 히브리어의 게르였으니, 역대상 2장 17절의 기록대로는 그는 본래 이스마엘 사람이었는데, 이드라라는 사람은 본래 혈연적으로는 이스마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이 또 이중 국적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할 때는 원래는 이스마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그 사람의 이중 국적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중 국적을 밝힐 때는 뭔가 그 말하고자 하는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드라는 옛 이름은 예델이에요. 이스마엘 사람인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렇다면 그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달리 기록한 본절의 뜻은 이방인 예델이 나하스와 다윗의 모친이 난 이스라엘 여인 아비가일에게 장가들어 국적이 바뀐 히브리어의 게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죠. 국적이 우리의 나라가 세상 나라였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 시집을 가면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배필로 확정이 되어지면, 즉 구속받고 거듭나면 세상 사람이 신분이 바꿔져서 하나님 나라 사람, 천국 사람이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루야와 아비갈의 부친이 이제 나하스인데, 나하스는 아마사와 요압의 외조부지요. 그러니까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고 그랬는데, 나하스는 또 하나의 딸이 있죠. 스루야라고 하는, 스루야는 요압의 어머니고 아비갈은 아마사의 어머니죠. 그런데 나하스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훗날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다윗을 난 다윗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스루야와 아비갈은 다윗의 누이다라고 또 소개가 되었죠. 엊그제 우리 읽었죠. 자, 이새의 아들인 다윗과 나하스의 딸인 스루야나 아비갈과 누이 관계가 되려면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다 뭘 의미하는 거냐? 어머니의 재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교회가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진 무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내에도 아론 반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을 하는 소수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또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성경을 쓰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제자들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들만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이 바뀌는 걸 이렇게 암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제외되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내에서도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과부 사렙다의 한 과부와 선지자의 관계처럼 그런 감춰진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세상교계,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제외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거나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증인들이 되거나 한 이 사람들만 천국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밀인 거죠. 족보를 깨달으려면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나하스와 다윗의 모친이란 아비갈과 스루야를 나하스의 딸들, 이세의 딸들이라고 하지 않죠.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나하스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야만 되는 거다. 자, 재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 유대교 체제에 있던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께로 재혼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럼 그들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유대교인들이 다 그랬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은 제외돼 버렸고 천국에서 그들이 비밀스럽게 매 세대에 감춰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일단은 다 이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는 다윗을 낳은 어미의 첫 남편이고 이새는 두 번째 남편이며 첫 남편이 죽지 않으면 새 남편에게 재혼을 하면 음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의 어머니가 이새에게로 재혼을 하려면 우리들이 성경에는 나하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어머니가 훗날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걸 자세히 준수를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이새는 두 번째 남편이며 다윗의 모친은 재혼한 남편인 유다지파의 이새에게 다윗을 낳았으므로 다윗의 형들은 실제로는 아버지는 동부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 배는 다르다. 배다른 형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선지자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의 부활 승천 때 함께 부활 승천한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이만큼 족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는 항상 창세기에도 그러고 역대기에도 그러고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침 붙여가지고 이렇게 남겨버렸죠.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만 이 족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예. 자, 본문에서 나하스의 딸 아비가를 스루야의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 기록자는 왜 아비갈은 다윗의 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와 남매지가 아닌 아마사의 어미다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요. 자, 이것을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스루야와 아비갈은 나하스의 손녀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나하스의 딸들이지. 나하스의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며,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존수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밀스럽게 어렵게 족보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지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천국에서 제외될 자들과 천국을 여보로 받을 자들은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매 세대마다 남은 자들이잖아요. 천국을 여보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분명히 아비가 다른 모계의 온우이기 때문에 스루야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온우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일단 나하스의 딸들이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새의 7번째 아들이라고 됐고 8번째 아들은 다윗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온우이들이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이러면 벌써 이제 우리는 머리 아프지만 촌수 계산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 읽다 보면 이런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니까 하고 이렇게 침 딱 발려서 성경책 넘겨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분명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가 되었죠. 의 아내였던 아비갈과 요압의 어미 스루야가 나하스의 아내였던 다윗의 모친에게서 난 자식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를 돌려서 해가지고, 그렇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 것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의 그 윗대의 형들은 동복 형제가 아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지만, 그리고 그 다윗의 온누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아버지는 다르고 동복 온누이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이쪽 저쪽이 전부 이부냐 동복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는, 히브리인들은 족보가 문을 닫는 것, 족보가 끊어지는 것을 절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게 생각을 했고, 여자가 어떤 지파의 누구에게 혼인을 하면 당연히 후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수치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게 하여튼 어느 집안의 문을 닫아 놓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셈족의 문화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가 끊어질 수가 없죠. 어제든가 우리 성경을 마침 읽는데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마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신분이 완전히 딱 바꿔져 버린 거죠.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아비가를 다윗과의 관계보다 스루야의 관계에서 소개했으니 그렇다면 본절의 문자 그대로 나하스는 아비갈의 친정아비임이 분명하므로 공동 번역은 다윗을 낳은 모친의 첫 남편인 나하스를 가르쳐서 아마사의 외조부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 정확한 존수를 따져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4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저 10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외에 7이 있었죠, 이미.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면 막내 다윗은 8번째 아들인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7번째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죠. 7 중에 8이라는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가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더 낳아줘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유다 계보의 족보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7 중에 8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7이면 7이고 8이면 8이지.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7이라는 수나 8이라는 수를 굉장히 중요한 수로 본다. 7이라는 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부터 시작해서 7이라는 건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8이라는 수는 구약의 율법에는 없지만 절기 때, 특별한 절기 때에는 제8일에도 모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시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7 아들 중에 있는 걸로 기록을 하는 사무엘기도 있지만 역대기에서 8번째 아들인 걸로 사무엘기에서 8번째 아들인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죽음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마귀도 부활하죠? 마귀도 부활해요. 마귀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런 건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음녀의 7머리가 있죠? 그런데 그 7 중에서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봅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녀의 일곱 머리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남편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오면 일곱이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어났어요. 그럼 아니 일곱 중에서 여덟째 왕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다 없어졌지만 여덟 번째 왕이 그 없어진 일곱 음녀의 일곱 머리들 중에서 하나가 부활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런 이치와 같다. 그냥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사실은 그냥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읽어버리면 도무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쭉 이어 나오다가 이제 이세 가문의 부활을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이다. 이 말은 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 그 음녀 일곱 머리 중에서 그들이 다 없어졌다 했잖아 현재는. 그런데 여덟 번째 왕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세상 끝에 쓰임받을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부활될 그리스도도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곱 교회의 사자들 중에서 그들이 다 순교당했지만 여덟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온다. 그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과 대대로 함께 계셨었죠. 주님은 순교자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죽느냐? 그게 아니고 그 순교자들의 충만한 수 중에서 그리스도가 재림 주님이 나타나야만 이 적그리스도 여덟 번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이제 18장 19장에 가서 하늘의 백마를 탄 군대 장관과 용과 그 사자들 사이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래야 실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서 군대 장관이 세워지는 거죠. 지옥사자들, 그들을 인도하는 군대 장관도 부활한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암암리에 계속해서 나온 바알이라고 하는 똥파리의 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귀신들의 왕이죠. 귀신들의 왕도 마지막 때에는 부활되고 그리스도도 그들에 의해서 평상시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 수가 충분히 다 차면 세상 끝이 이제 오는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에서 군대 장관이 부활된다 이거예요.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부활돼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그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진리 전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이런 이치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6절 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일곱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실제로는 8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먼 훗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인물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랬어요. 역대상 2장 13절에는 이새의 셋째 아들을 시므아라고 기록하였고, 사무엘하 13장 1절로 5절에는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여기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간교한 자라고 또 나오죠. 간교한 자로서 암논에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꾀를 주었다고 기록하였으니, 이새의 삼자인 시므아를 의도적으로 성경의 족보에서 파내고 사자인 삼마를 삼자의 자리에 넣어서 이새의 아들을, 실제는 8명인데 7수에 딱 갖다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럽다. 족보 이야기라는 건, 다윗은 이제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예. 이새가 다윗을 포함하여 칠형제를 둔 것으로 기록한 역대기 2장의 족보와 8 아들을 둔 사실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대조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8 중에 하나가 족보에서 파내져야 되겠죠. 그래야 7수에 맞춰지니까. 교계가 짐작하는 대로 시므아가 삼마와 동일이라고, 교계는 이걸 이제 확증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나, 그렇지 이건 확증하는 성경은 없으니까 8 사람 중에 시므아와 삼마가 따로따로 했다가 시므아라는 자의 아들 요나답의 관교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족보를 일부러 파내버리고 나서 7 아들 수로 맞춰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 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지금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죠. 7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8번째가 되겠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은 8 숫자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거예요. 자, 믿음을 더해 주실수록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그 말은 처음에 한번 믿음으로 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파는 그걸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고, 믿음을 더해 주실수록 온전함을 이루어 자라게 마련이고, 특히 청년 때에는 집사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며 장로가 되면 여호와의 수중이 되는 거죠. 교회의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는데,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고 청년 과정이 있고 아비 과정이 있고, 다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청년 과정이 있고 아비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게 마련이지 거듭났다에 모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은 생명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는 젊은 자들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걸 우리는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이죠.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여기서는 예델이라고 했지만 이드라지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지요. 이스마엘 사람은 예델이고, 자,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아브넬도 죽였고 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압이 자기 이종 사촌을 인사하는 체 해가면서 비겁하게 죽였죠. 암살을 했죠. 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요압이 두 번째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다라는 이제 나팔을,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죽지 않으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다 비밀입니다. 제단 뿔은 사시사철 불 타고 있는데 제단 뿔 손잡으면 손이 성에 남겠어? 그런데 왜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하냐 이거. 제단의 뿔이라는 건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솔로몬의 귀에 들리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그는 반역자이고 아버지의 이런 유언이 있었으니까 성전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여라 해가지고 아브넬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죠. 야,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유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하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요압이 다윗 왕 시절에 군장으로서 왕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편지를 보내도 요압한테 보내지 말고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요압한테 왕명의 편지를 보냈으면 그걸 몰래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왕명을 지가 뭐라고 지멋대로 그걸 개봉을 해가지고 읽고서 이 다윗 왕이 설득을이고 있구만 이러고 약점을 잡았을 때 다윗은 요압을 그만큼 신임을 했지만 요압은 왕을 이미 우습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함된 왕명의 편지를 지멋대로 열어서 읽어보고 다 알아.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요압 때문에. 자, 하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양육하며 다스리는 직임을 맡은 나이 많은 장로들은 사명과 직분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와 같으니 요압과 같이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인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늘이 정한 영적 구원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표가 그 요압을 통해서 보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 것이죠. 하늘이 세우신 생명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교회 생활의 회복은 세상 교계의 계급적인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므로 음부의 권세를 빼앗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와 인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 상치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예를 들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관계라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녀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다말은 하나님의 의에 행한 사람이고 자기는 윤리도덕적인 의에 따라서 그년이 임신해서 그럼 당장 그래 불살라 죽여버려 이래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기의 시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것이 구속사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이게 해석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살몬이라는 유다의 군장이 하필이면 기생 랍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몬을 살몬이 기생 랍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오벳을 낳았어? 아닌데 보아스를 낳지.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족보를 따져보면 너무 지저분해. 깨끗하지가 않아. 다윗의 어머니도 재혼한 여자가 낳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의롭다심을 받고 아무 흠이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천국에서 제거당하고 이것을 지금 구약시대의 다윗왕의 족보에서 암시를 해놓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이긴 자들의 신앙생활이요 아브라함 자손의 영적 모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동명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신자들이 즉 이제 이들의 이게 최종적으로는 많은 무리한 그런 음력교계가 되는데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뭘 어떻게 빼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인 이기는 자들의 신앙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린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에 이른 자들의 신앙입니다.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의 수에 가입되어야만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에 함께 사신다면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된 것들을 이상으로 받아들여 믿어지는 것은 생명의 율, 즉 생명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신앙생활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이므로 참 아들들이요 참 제자들이라면 그 영과 신부의 최종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은 인위적인 종교체제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므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료는 짐승의 몸이죠.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교회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죠. 거기에서 젖을 뗀 자들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빼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눌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